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 사랑을 더욱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참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문이 열려 주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걷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 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누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다시 가를 시원해. 성도들과 천사들이 주의 이름 높이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깊은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살았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생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의 생활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희 각자가 이미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를 기억하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과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지고 상처있고 코로나로 어려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옛날 사도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널리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육신이 연약하여 낫기를 원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새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치유와 위로받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저의 모든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모습으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사랑의 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를 생각하고 결단하고 주와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의 주인공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입니다. 소유주를 타고 우주에 다녀온 후에 그녀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우주에 가기 전까지 한 번도 지구에서 살 만한 자격이나 요건에 대해 따져본 적이 없었고, 지구에서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많았다고 말이죠. 그런데 혹독한 우주인 훈련 과정에 이어 우주에서 우주인 생활을 거치면서 미처 몰랐던 삶의 중요한 의미를 깨달았던 것이죠.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거리 정도 되는 400km 밖의 우주로 올라가서 우주 생활을 하는 동안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숨 쉬고 밥 먹고 화장실에 가고 심지어 앉아 있기 위해서도 압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일에 어마어마한 노력과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구에서는 그런 노력이나 비용이 전혀 필요 없으니 지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소연 씨는 또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구를 공짜로 줬는데도 매일 싸우고 이것도 없네, 저것도 부족하네 하며 불평하는 인간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생각하며 지나온 삶을 반성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오늘도 숨 쉬고 듣고 보고 말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감사 제목은 우리와는 많이 달랐어요. 우리는 보통 물질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바울은 항상 사람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성경 곳곳에 그가 하나님 안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몇 개만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먼저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인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 교인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골로새 교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인연들을 맺게 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늘 감사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제 주변에는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요. 사업이 잘 되는 것도 감사하고 건강이 회복된 것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은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신 만남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거래처와 좋은 의사, 간호사를 만나도록 인도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물질이나 건강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들이에요. 결국 이런 것들을 감사의 이유로 삼으면 풍요롭고 건강할 때는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불평과 원망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이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했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풍부에 처할 때나 비천에 처할 때도 한결같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아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바울의 감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너희로 인해 감사가 넘친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늘 이런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온 가족이 한 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때는 가족이라는 말보다 식구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어요. 식구. 사실 밥만 같이 먹는 것이 아니라 잠도 한 방에서 같이 자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기 방 한 번 가져보는 것이 늘 소원이었습니다. 반면에 요즘은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한자리에서 밥 먹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은 밥을 몇 번씩 차려야 됩니다. 아빠 한 번, 큰애 한 번, 작은애 한 번. 그렇게 다 먹여서 보내고 나면 그제야 한숨 돌려서 자기도 간단하게 식사를 합니다.
어쩌다 함께 외식을 해도 아이들은 말도 없이 폰만 들여다보고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같은 집에 따로 살아가는 거예요. 뉴욕대학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했는데 방 하나를 혼자 사용하며 자란 아이들의 그룹과 형제, 자매와 방을 함께 쓰면서 자란 아이들의 그룹을 나누어서 장기간에 걸쳐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한 방에서 형제, 자매와 부대끼면서 자란 아이들이 혼자 방을 쓰며 자란 아이들에 비해 지능 발달 지수가 더 높고 사회 적응 지수도 훨씬 더 높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이래저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온 식구가 24시간 붙어 살았던 한방 세대 아닙니까? 그때는 좀 조용하게 혼자 있고 싶고 맛있는 것도 좀 나 혼자 많이 먹고 싶어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대부분 아이들이 하나 아니면 둘뿐이라서 웬만하면 자기 방이 다 있습니다. 또 공부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예능에 체육까지 시키면서 지능지수, 감성지수를 높여주려고 부모들은 또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즘 아이들이 예전보다 더 똑똑하고 더 감성적일까요?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왕년에 시 한 번 안 써본 분 계십니까? 가을에는 낙엽이 져서, 겨울에는 눈이 와서, 봄에는 꽃이 펴서 시를 썼습니다. 또 연애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연애편지 아닙니까? 요즘처럼 카톡 보내고 SNS 글 올림과는 차원이 달라요. 편지지를 수십 장 찢어가면서 몇 시간씩 고민하고 어떤 날은 날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슬며시 웃고 계신 분은 그랬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 시절 여학생들은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까르르 웃고 날아가는 새를 보며 넓은 세상을 꿈꾸곤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날아가는 새만 봐도 짜증을 낸다고 합니다. 저것들은 왜 공부 안 하고 저렇게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빨리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뒤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람들을 얻는 것이 진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귀한 재산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직접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가는 날이 가장 좋았습니다. 1년에 봄, 가을 2번. 그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소풍 가방에 삶은 계란 3개 딱 넣고 사이다 한 병 딱 넣고 뽀빠이, 딱따구리, 새우깡, 초코파이, 크라운 산도 가방이 터지도록 과자를 챙겨서 머리맡에 탁 놓아두고 날이 새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날은 시간이 왜 그리 안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드디어 아침이 밝아서 어머니가 싸주시는 김밥을 싸주시면 그것까지 잘 챙겨서 집을 나섭니다. 근데 왜 김밥을 그때만 쌌는지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잘 먹지 않습니까? 근데 김밥은 꼭 소풍 갈 때만 싸줬던 귀한 음식이잖아요. 어찌되었든 그 김밥을 가지고 그렇게 소풍을 떠납니다. 그날만큼은 먹고 싶은 과자를 원 없이 먹을 수 있었던 것도 좋았지만 소풍이 좋았던 진짜 이유는 친구들과 하루 종일 그냥 생각 없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소풍날에 뭐가 오면? 비가 오면 지금이야 일기예보도 웬만하면 잘 맞고 행여 그날 아침에 갑자기 비가 와도 소풍이 연기되었습니다 하고 문자로 보내면 되지만 그때는 한꺼번에 그 많은 학생들에게
문자도 없고 삐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인데 연락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잔뜩 실망한 얼굴로 그냥 어깨는 축 젖어서 학교에 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반에서 반쯤은 책가방을 메고 오고 반쯤은 절대 공부는 안 하겠다고 꾸역꾸역 소풍 가방을 메고 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소풍 가방을 메고 가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책상을 뒤로 밀어놓고 그날은 하루 종일 게임하면서 같이 놀아요. 그래도 소풍을 못 갔다고 투덜대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비록 좁은 교실 안에서 제가 사온 과자와 여러 친구들 과자를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같이 놀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맑은 날만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흐린 날도 있고 비가 오기도 하고 모진 풍파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날에도 서로 의지하고 힘을 모아서 헤쳐나갈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씩씩하게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에는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귀중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사람을 남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어느 수도자의 말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 불만을 품은 채 잠을 청하는 일도 없고 자신에게 불만을 품은 사람이 그냥 자도록 내버려 두는 일 또한 없도록 항상 자신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을 베풀라는 거죠. 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 서로 미워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어야만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고 거룩하게 지내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화평함과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야말로 참된 기독교에 대한 간략한 정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기독교를 정의한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서로에 대해 감사하며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믿는 자들이 서로 신뢰하고 격려하면서 한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일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역사란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일, 혹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타고 있는 배가 앞으로 나가려면 양쪽에 있는 믿음과 행함의 노를 힘을 합쳐서 열심히 저어야 돼요. 만약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한쪽만 열심히 저으면 배가 어떻게 돼요? 그 자리 그냥 뺑뺑 돕니다.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겠죠. 그러므로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믿음과 행함을 함께 실천해 나갈 때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사도 바울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을 때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말로만 떠드는 믿음, 입만 살아있는 믿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닌 한 가지 약한 부분이 자신의 신앙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얼마나 강한 확신 속에서 열정적으로 움직이는지 몰라요. 사실 진리는 우리 쪽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천국 소망의 확신,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 그런 확신을 가지고 협력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 되고 귀한 은혜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감만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되 그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말로는 누구나 사랑한다고 할 수 있지만 사랑에 수고가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 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아무리 멋지게 붙여 놓아도 정작 교회가 세상을 향해 아무런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저 벽을 차지하는 장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수고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만 어떻게든 수고는 하지 않으려다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진정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인내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에는 이렇게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소망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의 고통까지 감당하셨던 그 사랑의 수고로 오늘 우리가 거듭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고난을 만났을 때 그저 입을 덮어 쓰고 참아내는 것을 소망의 인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소망의 인내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어떤 고통, 어떤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맞서서 이겨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 환난을 억지로 참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모든 환난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시는 기쁨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 역시 아직 많은 환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고 지켜주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에도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을 위해 일할 사람들의 이름을 제일 첫 줄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과 함께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나누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간만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참된 주의 공동체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진리의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리.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서로 힘을 모아 주님을 잘 섬기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참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믿는 자로 무엇을 하든지 살아가기에 부끄럼 없도록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헌금, 장학헌금, 일천번제, 천사헌금, 특별헌금 등으로 정성껏 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해 이삭과 같이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많은 열매 맺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온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운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를 통해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뒤 옆에 분들과 샬롬의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순절을 맞아서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세일의 금식 릴레이 기도, 여러분 3주간입니다. 3주간. 근데 그 3주간 동안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주의 그 고난과 또 아픔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나는 평생 금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러지 마시고, 그럴 때 이번에 한번 해보십시오. 평생의 기회를 깨야 돼요. 그리고 깰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식한 거 가지고 딱 저 천사헌금 딱 내면 돼요. 지금 이제 천사헌금이 한 600명 정도 들어왔다 하니까 404명 이제 남았네요. 그죠? 그러니까 2주 남았고, 뭐 절반에 600명 넘었으니까 천사 채우는 건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열심으로 또 주의 사랑 가운데,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 거룩하게 사순절을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천사헌금은 여러분들 뭐 헌금할 때 내셔도 되지만 사무실에 바로 직접 가셔서 내시면 됩니다. 가족들의 이름을 적어서 그렇게 내시면 되니까 한 구자에 1,000원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게 헌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작년에는 성찬식을 한 번도 거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종료주일을 맞아 성찬식을 거행고자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성찬기는 일회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 포도주를 받으실 때 받고 다시 안 꼽아 넣으셔도 됩니다. 그냥 받은 거 자기가 가져가셔도 되고, 가져가기 싫은 사람은 그 의자 위에 올려놓으시면 일괄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피해가지 않도록 그냥 자기가 잡은 거 그냥 딱 잡아서 자기 것만 마시고 그냥 그 앞에 내려놓든지, 아니면 조용히 주머니에 넣어서 자기 집에 가지고 가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빵도 널찍널찍하게 여러분들 손 갈 때 부딪히지 않도록 준비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성찬식을 준비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또 마신 거, 저 포도주 마신 거 다시 넣으려고 자꾸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자연스럽게 그냥 마신 거 자기 앞에 두고, 그것도 이렇게 하는 교회를 보니까 해놓고 나중에 금잔도 그냥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들고 가는 건 되는데, 다음에 할 때는 절대 들고 가시는 거 안 되고, 이번에는 일회용이라서 들고 가셔도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성찬식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 특송 23구역 준비해 주시고요. 성찬식을 위해서 성찬부 모임 오후 3시에 있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외 기간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중보기도 카드함이 뒤에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여러분들 언제나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적으셔서 뒤에 넣으시면 우리 중보기도팀이 항상 같이 기도를 해줍니다. 오늘 설교 말씀처럼 여러분들 늘 함께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적어서 올려주시면 우리 중보기도팀과 같이 기도하고, 또 저한테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저도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중보기도함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지금 현재 703독까지 나왔습니다. 좀 있으면 1000독이 될 것 같습니다. 1000독을 향해서 우리가 점점 나아가는데 말씀 읽고 쓰는데 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고 예배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종이 울리고
처음 만난 그때는